12장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여자들과 또 제자들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대단히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던 것 같아요? 나오죠. 여기 앞에 나온 대로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과 여자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있었는가 하면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오 하면서 이 여자들이 이제 무덤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왜 무덤으로 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래서 꼬박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박히신 지 꼭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9시와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매일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무덤에 장사를 했는데 나름 이제 무덤에 장사를 했지만 향료를 바르거나 하는 일들이 매끄럽게 잘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뭘 준비하고 있었는가 하면 향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식일이 다하여 갔기 때문에 안식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향료를 바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가서 향료를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준비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왔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 새벽에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려갔습니다. 누구한테로 달려갔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왔다가 이제 무덤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고 난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이제 이 무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른 여인들이 뭘 받는가 하면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돌을 굴려낸 천사였습니다. 누구였죠? 가브리엘 천사였죠. 그는 이 예수님의 친구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사의 모습 그대로 왔더라면 이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그 영광을 아마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요? 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장년의 모습을 해도 좋을 텐데 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하늘에는 노인이 없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이가 우리로 치면 한 몇 살 됐을까요? 한 1억 살 됐을까요? 더 됐겠죠. 우리는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없죠. 언제 창조됐는지 모르죠. 아마 태고적 영원 전에 창조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나이가 10억 살도 넘었을 거고 한 100억 살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할 때 누구의 모습을 했다고요?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갈 때는 우리 지금은 이렇게 검버섯도 피고 제 얼굴에도 약간 검버섯이 있는데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우리 검버섯도 이렇게 피고 얼굴도 쪼글쪼글해지고 이렇게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 나이 그 모습을 보면 약간 그 죽은 사람과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변화함을 입을 때 그 불멸의 몸을 입을 때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썩을 몸이 불멸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아주 잠깐의 고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인간이 견딜 만한 고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잠깐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불멸의 몸을 입을 때에 우리 90 먹은 노인도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청년의 모습으로. 그 불멸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늘에 다 올라갈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살아있는 구름에 올라가서 살아있는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뭐라고 소리친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바퀴가 이렇게 구르면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우리 하늘 예루살렘의 도성문이 진주문이죠. 그 문을 통과해서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넘치는 그 희열과 그 황홀함과 그 거룩한 기쁨,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늠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아래서 우리가 불사의 활력을 들이마실 때에 이제 영원히 다시는 죽음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우리 그날을 바라볼 때 그 가슴 속에 이제 영원히 고통이 끝나고 영원히 죽음도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영원히 희생시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우리 그 진주문을 통과할 때 여기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 거리는 무슨 거리라고요? 정금으로 깐 그 거리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원한 청춘으로 우리 하늘에 가서 사실 마음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아까 나와서 자꾸 멘트 하신 것처럼 우리 가진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뭐 해야 되죠? 드리고 바쳐야 됩니다. 자, 봤더니까 무덤 안에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두 천사가 또 무덤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난 다른 천사가 거기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반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천사도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 청년의 모습을,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저는 이제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여기 텐트도 가지고 이렇게 뭐 놀러도 가고 하는 그런 뭔가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아이들하고 뭐 어디 가자 그러는데 멀리 가면은 그게 불안해. 이게 이상하게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이를 조금 먹었는가 싶은데 나이가 먹으면 활력도 떨어지고, 그죠? 의욕도 없어지고, 뭔가 일을 하면 불안해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영원한 그 활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높은 포부와 우리가 그 기도도 다 실현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인데도 그 영광을 많이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졌는데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먼저 앞서 왔고 그러나 무덤이 비어 있었고요. 부활의 증거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의와 수건이 아주 주의 깊게 개켜 있었음을 발견했는데 요한은 이것을 보고 부활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치밀함, 그분의 질서 있는 모습들을 익히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개져 있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수의를 그렇게 개놓을까요? 아니겠죠. 이건 틀림없이 예수님의 행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내자 다른 천사가 들어가 예수님의 몸에서 수의를 벗겨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손수 수의와 수건을 주의 깊게 개어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을 각각 개켜서 제자리에 둔 것은 구주의 손이었다. 별과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질서와 완전은 그분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것을 이렇게 주의 깊게 개어놓았는가 하면 자신의 시신을 쌌던 수의라서 뭐 특별해서 개어놓은 게 아니라 그분의 눈에는 그러한 수의 하나도 다 뭐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피도 묻었고, 그죠? 좀 지저분할 텐데 그것도 아주 주의 깊게 그분에게는 그거 하나라도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그분의 눈에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자신의 죽은 몸을 쌌던 수건도 그분의 눈에 중요한데 하물며 무한한 우주의 모든 물질계보다 더 소중한 우리 각 영혼들은 그분의 눈에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그분의 눈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는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보지만 그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불일듯해요. 예. 그것을 우리가 그분이 수건을 개켜놓은 그 모습 하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 모형도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이거는 좀 옛날 모델인데 가운데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거든요. 이 전자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근데 이 원자 핵과 실제 그 전자의 거리를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보면 원자 핵이 제 주먹만 하면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원자는 엄청 작은데요. 그게 아마
어떤 제가 옛날에 봤던 표현으로는 2km 밖이라든가 저기 한 판운리 정도? 원자핵이 요만하면 전자는 어디서 도는가 하면 판운리를 돌아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원자의 하나의 사이는 다 뭐 한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부딪히고 이렇게 딱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에 부딪히는 건가 하면 사실은 전자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벽을 문으로 안 들어가셨죠. 벽을 그러니까 통과해 들어가셨어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손바닥을 탁 치면 이게 딱 붙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이게 전자에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면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지금은 그런 불멸의 몸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이러한 원자 하나도 그분이 다 운영을 하셔요. 이 안에도 원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쇠구슬을 이렇게 놓고 보면 쇠구슬이 꽉 찬 것 같잖아요. 그죠? 빈틈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은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다 사라지고 이게 원자 핵들만 이렇게 딱 모아놓은 게 블랙홀이죠. 그걸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전자 하나도 주님 눈에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 광대한 우주의 그 모든 별 하나하나도 그분의 눈에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원래 우리는 참 범죄하고 무가치한 영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눈에 가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간의 존엄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도로에 갈 때 차를 타고 운전할 때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과 사람이 만약에 거기 죽어 있으면 우리의 인식이 다르죠. 고양이는 그냥 벌어지지만 인간은 그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을 우리가 만약에 가진다면 우리도 우리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무덤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서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두 천사를 봤는데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줄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천사들부터 돌아서는데 어디선가 다른 음성이 들려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누가 서 있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애정이 넘치는 음성이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그분이 내 이름도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때 이 마리아가 라보니오 하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나를 만지지 말라. 이게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만지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우리가 사는 마을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는 마을인데 집이 몇 개 있나 하면 약 2천억 개의 집으로 이루어진 우리 은하계. 그게 다 태양들이에요. 근데 우리 마을도 조그만 우리 마을도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참 무한히 광대한데 이 은하계도 하늘에 갖다 놓으면 어떻다고요? 우주에 갖다 놓으면
바닷가의 모래 같아요. 그 예수님이 잠깐 갔다 오셨거든요. 아버지 앞에.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근데 얼마나 빨리 예수님께서 갔다 오셨을까. 그때 갔다 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를 만지는 걸 허락하셨죠. 이후 즉시 하늘에 예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아버지께로부터 들으셨습니다. 비준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잠깐 올라가셔서 그것을 확증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때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실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동안에 하늘에는 승리로 인해서 온 하늘이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데 땅에서는요, 제자들은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의혹의 날이었고 여자들의 증거를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부활했다라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들이 말을 했죠.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아주 그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주를 부인한 수치스러운 일과 또 구주의 사랑과 고민에 쌓인 시선이 항상 그의 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가 용납되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특별히 그의 이름을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한 거죠.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까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거죠. 부끄러워서. 부끄럽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통을 겪었는데 특별히 그래서 그의 이름이 불리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게 하늘에 다녀오신 후에 이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부인도 했고 또 그렇게 3년 반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뭐 진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참 오합지졸 같은 이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친절이 쇠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분의 부드러우심, 그분의 온유하시고 실수와 죄가 많은 이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애정이 결코 식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참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나의 구주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여섯째 날 이제 주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도했는데 이제는 시체까지 없어졌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비난의 소리까지 이제 막 들리는 것입니다. 이 퍼져나가는 이 거짓 증언을 수습할 수조차도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운명을 직감하고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문들을 다 잠가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붙잡혀갈까 하고 무서워서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그 다락방 안으로 그냥 들어오시죠.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래 서셔서 말씀하셔요. 참, 네. 동이 트는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둡죠. 그래서 주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제자들은 눈물과 비탄과 낙심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는데 머리를 숙이고 비탄에 빠져 있지 않는가? 우리 그렇게 시대소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물과 비탄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뭘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오늘은 우울하다가 내일은 참 이상하게 뭔가 낭망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한 감정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오해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떤 감정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감정에 빠질지라도 주님은 항상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이 제자들의 경험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비탄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지금 다가오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의 인으로 임봉한 요셉의 새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디 어두운 데 혼자 이렇게 무덤 사이로 골짜기로 가면 되게 무섭죠. 상당히 무섭죠. 그죠? 네. 그럴 때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요, 무섭지 않습니다.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왜 무섭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의 그 눈동자는 나를 뭐 하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셔요.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벗어나는 일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밤중에 무덤가를 지나든지, 내가 바다를 지날 때라도,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눈동자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붙잡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꼭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올 때라도, 내 삶이 절망의 어떤 큰 문제에 내가 부딪힐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준비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그러한 모든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탓과 같이 우리 영혼을 붙잡아 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이 믿음으로,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구주를 찬양하고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